원래 독창하신 분께도 따로 박수하는 거니까 독창하신 분도 박수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참아야 되고,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친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절제하고, 또 화내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더디해야 되고, 예의도 항상 지켜줘야 되고, 상대방을 또 굉장히 깊이 배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 같은 것들을 15가지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 사랑의 과정은 전 인격적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세 친구가 점심시간에 찐 감자 하나를 놓고 자기의 주장을 했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한 친구가 말하기를 찐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제맛이 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 찐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이 세 번째 친구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 결정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캐스팅 보트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처럼, 이 친구가 설탕 편에 쓸 수도 없고 소금 편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한 얘기가, 우리 집에서는 감자 먹을 때 잼으로 발라 먹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참 힘들었던 그런 대화의 경험을 얘기한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힘든 것이 있는데, 저는 가장 힘든 것이 비판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판을 받을 때나 비판을 할 때나 우리는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것을 비판할 때 이것이 정말 사랑인가 또는 미움인가 혼란을 겪을 때도 있고, 내가 그것을 정말 분별을 잘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혼란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비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판단력이라든가 우리가 분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어서, 이 사랑과 법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또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또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그런 사이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모른다면 상당히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의 그런 난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혼란한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비판이란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비판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고에서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이제 크리티사이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번역이 주로 나온 것이 판결한다, 심판한다, 또는 판결한다, judge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로마서부터 한번 사도행전, 요한복음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여기 보시면 심판, 판단, 재판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릇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이제 판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송사라고 번역된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고발하고 법정에 소송을 건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태오 5장 40절과 고린도전서 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결정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과 사랑의 딜레마도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처형하는 데는 사실상 예수님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을 여러분에게 인용을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그런 여자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냥 죽여도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지금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딜레마를 두 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런 지혜의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게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보다 더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한 여자를 끌어다 놓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다면, 죄 없는 자가 치라 했다면 많은 사람이 돌로 쳤을 것입니다. 요즘은 세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이 많은, 죄 더 많이 진 사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흩어져 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현장에는 예수님만 남았다고 말해요. 그 여자와 함께. 요한복음 8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돌을 던지지 않았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같은 행위는 자기 자신을 죄인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동일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의로운 모습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서는 낮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같이 낮아져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상적이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 나도 죄인과 동일시 되어야지 참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전제하에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주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는 그런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13절까지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오신 주님, 지금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은혜로운 역사. 아까 우리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송을 계속 불렀던 것처럼 지금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 비난과 비방은 서로 피차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을 하거나 험담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먼저 바르게 가져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2장 12절과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당하고 바른 그런 비판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 형제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싸우기에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기 반성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수족을 찍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비판을 형제들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비판도 신중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하면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가 고기를 먹을 때 이게 거룩한 고기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고기를 준다는 의미인데 개들은 그런 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 목이 아무리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도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돼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먹지도 못할 것을 줬다고 주인에게 화를 내고 달려들어서 너희를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 모르고 값진 것을 값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줄 필요도 없고 줘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9장 7절로 9절을 한번 주의해서 잘 읽어보세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지만 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비판을 받는 입장에 대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쓰라린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로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겸손하게 비판을 수용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상대방을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법과 사랑의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딜레마에 또 이런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비판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 당시 율법 조항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자기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판의 문제의 초점 뭐냐면 항상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중요한 그 비판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이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비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갖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비판보다 더 큰 죄가 경멸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어쨌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 2장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 없는 자에게 대한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주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습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슨 검열관처럼 수사관처럼 또는 어떤 이민관처럼,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이름을 밝혀도 뭐 되겠습니다만 정년희 씨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카나다를 방문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글을 쓴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카나다를 굉장히 나쁘게 썼더라고요. 나쁘게 쓴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카나다를 처음 방문하는데 이 토론토 공항에서 이민관한테 당한 얘기를 쓰는데, 자기에게 끝없는 질문하는데 너무 모욕스럽고, 자기는 지금 여행을 목적으로 왔는데 무슨 나쁜 목적으로 갖고 온 것처럼 꼬치꼬치 캐묻으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인상이 나빴고 기분이 나빴다. 카나다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나빴다. 이런 얘기를 또 문학가가 표현을 하니까 또 그럴듯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금 우리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1시간 동안 잡힌 적도 있었어요, 공항에서. 한참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선교할 때 저를 잡아 놓더라고요. 일행은 다 들여보내고. 그러더니 웃으면서, 이 미국 사람들 웃으면서 하잖아요. 웃으면서 살살 웃어가면서 이제 기다리라 그러는데 1시간을 기다리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패스포드에 찍혀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한, 너는 왜 악의 축만 방문하고 다니냐, 이제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사명은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사명이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검사 받을 때 뭐 랜덤 체킹도 얼마든지 있고 별짓을 다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직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검열하듯이 수사하듯이 그렇게 이민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다가 이제 빚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평생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불쌍히 보고 그 왕이 이것을 다 탕감해 줬다.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100다니아리온 빚진 사람 붙잡아 놓고 멱살을 잡고 막 난리를 치고 감옥에 끌고 간다고 한 소문을 왕이 듣고 난 다음에 왕이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그놈을 잡아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그렇게 비판의 습관이 나에게는 없는지, 또 내 태도를 좀 주의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도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우리 스스로가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꼭 건전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개인이나 공동체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전한 비판은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을 주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주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비판이라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거 할 때 항상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추측성의 비판은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의혹을 가지고, 사탄이 하는 잡은 항상 모든 사람들 속에 의혹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이 안 팔리니까 신문사는 되게 시시한 신문사들이 판매 부수를 누리기 위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신문 들고 오는 사람 몇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글들은 읽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반응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그걸 반응하는 겁니다. 좀 화가 나서 지난번 신문에 한 기자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1대1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도 시켰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장도 아니면 사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다 용서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느냐. 자기가 하여튼 말로 얼마나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저보고 글을 쓰래 그러면 그대로 다 실어주겠다고. 근데 그거를 또 괜히 쓸데없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 지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잠깐 적어놨던 거 지우고, 자기가 알아서 사과문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사과문을 썼는데 보니까 완전히 저질적인 신문기자의 입장에서 그냥 그럴듯하게 썼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염이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일깨워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헐뜯고 비방하는 목적으로는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은 상대방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방 자체를 어떻게 보면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비판은 비판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이 유쾌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함부로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은 곧 심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와 인격을 파괴하는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수없이 사회에서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잘못된 이런 인터넷 댓글 문화가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니까, 악성 댓글이 너무나 많으니까 선풀 달기 운동도 수없이 하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상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거 없는 비방성 글을 무책임하게 유포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개인들의 인격을 짓밟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죠. 이 모건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심판의 역기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비난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깊이 해석을 해보면 결론은 비판하되 심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비판하되 심판을 하지 말라는 대원칙 하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될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남에게 들이대는 심판의 잣대가 바로 우리 자신이 심판을 받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미국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빵 공장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빵 공장 사장이 이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빵 공장 사람이 버터 공장 사람을 고소한 거죠. 이유인즉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버터 양을 슬며시 줄여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다. 판사가 농장 주인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농장에서 버터를 만들 때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어?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판사가 말하기를 도대체 그럼 버터의 무게를 어떻게 진단 말이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사 먹는 빵이 약 1파운드짜리입니다. 그래서 버터를 담을 때 항상 그 빵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로 버터를 담습니다. 그럼 그 1파운드 빵은 어디서 사오는 거예요? 농장 주인은 자기를 고소했던 빵 공장 사장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판사님,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의 공장에서 만든 빵을 사다 먹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은 결국은 함량을 속인 빵 공장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빵 공장 사장에게. 여러분, 남에게 들이대는 심판의 잣대가 반드시 많은 경우에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 우리 3절 다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꾸짖는 거죠. 그건 위선이 아니냐.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눈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내 눈이 잘못됐어요. 항상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자, 어떤 부부가 사는 집 옆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새로 이사 온 주부가 얼마나 빨래를 못하는지, 세제를 잘못 쓰는지 그 부인이 볼 때 항상 빨래가 더럽고 얼룩덜룩한 빨래가 그대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어갖고 말 잘하기 좋아하는 이 아내가 저 집 주부는 빨래도 못하나 봐. 남편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다래요. 언제나 봐도 빨래가 얼룩져 있어.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집 빨래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널려 있는 빨래를 보게 됐어요. 이 부인이 또 남편을 불러가고 호들갑을 또 떱니다. 여보, 저 집 빨래 좀 봐, 깨끗해졌어. 저 집 여자가 빨래하는 법을 이제 알았나 봐.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여보, 오늘 아침 내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유리창을 닦은 거야. 유리창.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유리창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기들의 마음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5절에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자기가 마치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중심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비롭고 너그러운지 몰라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항상 이 판단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고,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고, 우리가 이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티로만 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들보로 보이고, 이 비판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티가 들보로 보이는 거란 그런 말이에요. 사랑 없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본다든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대다수 많은 경우 항상 내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부터 다시 생각을 고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바늘 끝처럼 그렇게 좀 철저하고,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바다처럼 좀 넓고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 알고, 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없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들보로 보여야 되고 남의 눈에 들보는 티로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들보가, 내 눈에 들보가 내 눈에 티로 보인다는 것은 내 눈이 병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님은 고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사람들의 범죄를 보고 금방 비평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은, 신령한 너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항상 우리가 이런 온유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판하되 심판을 받지 말라, 심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죄와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문맥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충고하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개,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앞에 지금 이게 사람들을 늘 정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비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완고해지고 너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전도할 때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네, 너희 발의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고치지 못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괜히 쓸데없이 걔한테 거룩한 것을 주는 격으로 그렇게 너의 품격 떨어뜨리지 말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리고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고집센 사람 하나와 아주 똑똑한 사람 하나가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두 사람의 싸움이 뭐냐면,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주장하기를 472 27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이 말하기를 472 28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못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원님에게 찾아가서 시비를 좀 가리자 그래갖고 이제 원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원님이 들어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걸 보고 그래도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고집 센 사람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네가 472 27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고집 센 사람이 말하기를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원님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쳐라. 이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퇴장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얻어맞은 거죠. 곤장을 맞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이 곤장을 맞은 다음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원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원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472 27이라고 말하는 이 아둔한 놈하고 싸운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다. 어떻게 그런 놈하고 싸울 수가 있냐? 너는 곤장을 맞아서 마땅하다. 여러분, 싸울 대상이 있는 거죠. 싸울 대상이. 상대할 사람이 있고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똥은 뭐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다 구분되거나 하나님도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혼이라는 걸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혼하는 사람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죄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게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고 옳은 길을 따르고 그릇된 것을 비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되 주의할 것은 내가 하는 그 비판이 심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을 파헤치는데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 치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로 나한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자기가 얻어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되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문 기사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그 보스턴의 저명 인사가 자신을 비평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달려와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항의하면서 화를 내니까 유명한 에드워드 에버레트 헤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좀 진정하십시오. 이 도시에 이 신문을 읽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또 이 독자 중에 신문을 전부 읽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또 읽는 사람의 절반이 그 기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사람 중에 그 기사를 믿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 결과를 초래할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설명을 쭉 해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이 얼마든지 있고 칭찬할 말이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서로 좀 사랑을 선행을 격려할 말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참소하는데 내 에너지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대부분 이게 마귀의 짓이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전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혀를, 한치도 안 되는 혀를 마귀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남으로부터 비판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남에게 어떤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 못 견뎌하고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의 말을 항상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늘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비판받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죄에서 해나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는 재미있게 하면서 남의 말은 못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서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십자가예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비방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그렇게 왼수가 많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은 시편 37편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비판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총동원해야 되고 우리의 품성을 계속 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행동도 말도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고 쉽게 화내지 말아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자,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비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얼마나 때때로 많이 사랑보다는 정죄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큰 긍휼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제 나오실 때까지 한 3, 4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